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온 후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 분명한 차이가 있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해지기까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묵상하면서 정리해오는 말씀들은 참 많은데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찾으면 되는데 하나하나 찾아보니까 거의 1시간이 넘더라고요.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마땅한 설교가 없어요. 살펴보니까 제대로 된 설교 내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때 잘 준비한 것 같은데.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헤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내 신앙이 괜찮은 것 같고 잘 해온 것 같고 아주 뛰어난 것 같고 그러한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혹시 이런 마음이지 않겠는가? 여전히 부족한 모습인 걸 발견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현재 지금 이 시간 하는 겁니다. 내 가정에서 하는 것이고 내가 속한 교회에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신앙생활은 이미 이 시간 내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이신 생명의 말씀이 알알이에 새겨져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그 말씀 신뢰하고 인내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엑스타시가 아닙니다. 믿음은 황홀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의가 뭘까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도록 주신 것이 곧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 사랑하는 것이 곧 믿음이에요. 또한 자신이 사랑한 그 말씀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더라고요. 믿음 뭐라고요? 말씀 사랑, 말씀 순종, 두 가지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씀 사랑하고 말씀 순종하면 당연히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바뀔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이미 그 사람의 내면, 마음 자체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주체는 말씀에 눈뜬 나 자신입니다. 믿음의 주체는 말씀에 눈떠 자신이 덫에 걸린 인생임을 깨닫게 된 내 자신이더라고요. 믿음의 주체는 말씀에 눈떠 물 끊어진 인생임을 깨닫게 된 나 자신이더라고요. 밑둥까지 끊어진 인생임을 깨달은 내 자신이 믿음의 주체입니다. 끝물 인생임을 깨달은 나 자신이 믿음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내 자신을 살펴보지 않으면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변화가 있다면 딱 이겁니다. 내가 살았던 신앙의 모습이 이게 진짜 모습이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잘못됐구나. 남들을 탓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였구나.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않지? 내 모습은 왜 이 말씀과는 다르지? 나는 왜 예수를 닮지 못했지? 나의 언어와 나의 성품과 나의 모든 가치관이 왜 이 모양이지? 이 말씀을 진짜 대할 때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말씀에 눈 떠서 내 자신의 실제 모습을 바르게 보는 은혜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눈 떠서 나를 볼 때 사람은 겸손할 수가 있고요. 자기 본분을 알기 때문에 이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정의가 있고요. 믿음의 주체가 있고요. 그럼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이시죠.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아시잖아요. 예수는 곧 우리의 손에 들려진 말씀이시다. 이게 머리로 들어와서 이해가 되고요.
우리 가슴 속에 내려와서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돼요. 그 말씀이 신뢰가 돼야 돼요. 그래야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분의 이름을 우리가 또 이 시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는 이름만 아는 예수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예수는 깊이가 너무 옅어요. 여러분, 옅다라는 말은 깊이가 깊지 않다, 높이가 그다지 높지 않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를 알아야 그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를 알아야 그 예수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믿을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문제는 내가 그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또는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믿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이렇게 그분의 스펙을 알아야 내 인생과 내 영혼을 맡기든 말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아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분의 스펙을 확인하고 믿음이 간다면 자신의 영혼과 인생을 송두리째 그분께 맡기는 게 여러분 옳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스펙은 이렇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이십니다. 잠언 8장 30절 말씀 보면서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그 곁에 있었다고 얘기하는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곁에 계셔서 예수님이 창조자가 되셨다고 얘기해요. 아,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구나. 말씀 속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저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발견하고 많이 놀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이즈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부터 계셨어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창세기 1장 이전에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존재를 논할 때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천지 창조 이전에 계신 그런 분이셔요. 그분의 사이즈를 도저히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분이셔요. 우리가 이분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이 엄청난 분을 우리가 믿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놀라 뒤집어져야 돼요. 아, 예수님이 이런 정도의 분이셨구나.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너무나 많이 말씀들을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첫째, 예수는 창조자. 둘째, 예수는 구원자. 창조자, 구원자가 예수이시구나.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 목적은 죄인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를 터치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죄 문제를 언급하기를 싫어합니다. 자신의 죄를 꼭꼭 감추고 살아갑니다. 설령 누가 나의 죄 문제를 조금만 건드려도 난리가 납니다.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난리가 납니다. 심지어 목사도 못 건드리는 부분이 성도의 죄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해결되지 않은 죄 문제 때문에 모든 고난을 다 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이 당한 고난을 욥이 당한 고난인 것으로 착각하여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살아가는 이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갈 때 그 모든 죄의 짐이 내려 놓아집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고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아들에게 맡기셨다고요. 그 아들이 그리스도 예수이셔요. 첫째 창조자, 둘째 구원자, 셋째 심판자. 이분이 바로 예수이셔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권을 자신의 아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 예수가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 아들 예수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그 아들의 말에 순종해야 죄에 대해서 면제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넷째, 예수 그리스도는 복제이십니다.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고생하며 사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거 몰라서.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요? 복지. 우리 옆에 복지관 있잖아요. 복지라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책임진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복지라고요. 그거 해결하신 분이 예수이시라고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자는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자녀 문제, 노후 문제. 여러분, 모든 복지 문제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이해가 되어지고 그 이해되어진 그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이게 믿어져야 돼. 아, 그렇구나. 내가 왜 이걸 몰랐지? 지난날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았던, 이걸 믿지 못하고 살았던 내 자신에 대해 원망할 수 있어야 되고요. 후회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돼야 돼요. 아, 그렇지. 이제 예수를 믿을 거야. 이분을 신뢰할 거야.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을 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복지까지도 해결하시는 분이셔요. 다섯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목을 매야 하는 이 예수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뭘까요? 이거 보고 저도 개인적으로 놀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은 곧 말씀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아, 예수님 말씀이시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믿어지고요. 삶 속에 이게 신뢰가 돼야 돼요. 아침 일어날 때 말씀 보고 좀 시작하고, 깨달아지면 눈물 찔끔 흘리며 한번 기도 좀 하시고, 하루를 살아가며 그 말씀 붙잡고서 살아가고 자꾸 묵상하고. 여러분, 걸어 다니면서도 수없이 많은 잡대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잠을 자도 꿈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쓰레기들이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24시간 전체가 말씀의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정상적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또한 우리가 목을 매야 하는 이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말씀,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 다 예수로 통해요. 예수로 시작하고 내용 자체도 예수고, 비결도 예수고, 우리의 인생의 복지도 예수고, 구원도 예수고, 심판도 예수고, 창조도 예수, 모든 게 다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 예수를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여러분 주님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예수 이름으로 풀려집니다. 창조, 구원, 심판, 복지 문제까지. 그래서 예수가 이런 분이심을 알아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에게 모든 거 맡기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 묵상하고 사시는 한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 안에
아버지가 부재 중인 청년들을 보면서 마음에 그 청년들에게 용돈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상황이 안 되어서 마음이 참 안타까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이분은 품으셨다는 겁니다. 그래 놀랍게도 어느 날 한 성도님이 찾아와서 목사님께 이런 말합니다. 목사님, 필요한 데 쓰세요. 그러면서 허리춤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서 전해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자그마치 얼마일까요? 20만 원? 200만 원? 2천만 원? 네, 2천만 원이었다. 우리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침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이 목사님을 위해서 말씀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받게 되어질 아들의 영광의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 또 어느 정도 사이즈로 주시는지를 알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 성도를 통해서 이 목사님에게 돈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복되게 써라. 복되게 쓰라고 말씀하시면서 돈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8장 19절 말씀에 그분이 그날에 묵상했던 말씀이래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언젠가 저는 복되게 써야 한다고 하시면서 식사 대접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절을 세라고 봉투도 주시더군요. 그분 입장에서는 복되게 쓰는 방법이셨나 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실제더라고요. 말씀이신 예수, 우리의 인생의 복지가 되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소원까지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이신 말씀은 우리의 복지가 되시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첫째, 예수는 창조자. 둘째, 예수는 구원자. 셋째, 예수는 심판자. 넷째, 예수는 우리의 복지. 그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믿음이 오기 전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 보세요. 23절 말씀으로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여러분,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었었습니다. 율법에 갇힌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이 믿음이 오기 전에 이랬어요. 우리가 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었죠. 그게 24절 말씀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그렇죠? 여러분, 초등교사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파이다고고스, 관리자, 안내자, 몽학 선생,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파이다고스는 아이를 책임진 사람, 또 관리자, 가정교사, 어린아이나 소년이 학교에 오고 갈 때 그를 인도하며 그들의 행동 일체를 보살피는 사람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에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초등교사가 되었었던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방향 지시등 역할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신호등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24절 아닙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방향 지시등이죠. 그러면 믿음이 온 후에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24절 말씀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일이 실제가 되었다는 얘기죠. 머릿속에 들어있는 믿음이 있고요, 삶으로 실천되는 믿음이 있죠.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실제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로, 믿음이 온 후로는 더 이상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고 초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겁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더 이상 마당에 있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소에 들어가 이제 참떡을 먹는 성도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떡, 곧 말씀 먹는 신앙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참떡이신 그리스도를 양식 삼는 성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믿음이 온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26절 말씀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네 번째로, 믿음이 온 후 그리스도로 옷 입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27절 말씀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는 성품도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어집니다. 또 인격도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어지고요, 언어도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어지고요, 가치관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요, 그의 삶 전체가 다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의 삶을 통해서 언어, 행동, 가치관, 성품, 인격,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모습이 농도 몇 프로인가, 10%인가, 20%인가, 30%인가, 100%인가, 그러니까 이런 걸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이런 모습이 얼마만큼 갖춰졌는가를 보게 되어지고요, 나 또한 나 말고 주변 사람들의 모습도 같이 또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진짜 아는 사람들은 긍휼하게 되어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믿음이 온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28절 얘기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석에 붙는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달라붙는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 사랑하는 성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악인과 의인이 다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인은 악인을 품어야 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하나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며칠 전 한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목사님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 아니셔요.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제하는 목사님이신데 저보다 나이가 10살이나 더 많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뭐 1, 2년 있으면 60세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겉모습과 다르게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잠깐 인천에 오게 될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올라와서 보니까 예전에 본인이 아는 친구 동역하는 목사님들이 주변에 많대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는 자주 만났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난 이후부터는 만나기가 좀 그렇대요. 왜냐하면 말하는 것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말씀 보기 전과 후에 자신의 모습에 변화가 있는 것처럼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목사님들을 생각해 보니까 쉽게 만나기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에 모든 인생을 걸었던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얘기예요. 사람도 함부로 만날 수가 없어요. 말씀에 눈 떠서 말씀의 종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성도는요,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더라고요. 여섯 번째로, 믿음이 온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29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렇죠? 그러나
유업을 이을 자를 어렸을 동안에는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두어 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종노릇하며 살도록 그렇게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바라기는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말씀 사랑의 믿음이요, 또 말씀 순종의 믿음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모두도 말씀 사랑하고 또 말씀 순종하여 의롭다 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버지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또한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아버지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창조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고 복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았사오니 아버지 이 깨닫고 안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를 우리의 가슴으로 품기 원합니다. 우리 가슴으로 믿고 신뢰하기 원합니다. 이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아버지 공급되어지는 신령한 은혜를 다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시는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충만하게 체험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